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름이 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살짝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이 되면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캠핑은 저희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추억들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직장이 생겼기 때문에 딱 그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여름에도 꼭 아이들이 시간을 잘 조절해서 다시 한번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어떨까 이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려진 좋은 스팟에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한국 생각하고 그 강가에 가면 자리 많어. 너는 그 국립공원이 얼마나 큰데 거기 내 자리 하나 없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캠핑 갈 때 아주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캠핑을 가려면 꼭 예약이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가장은요, 그 중요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네 자리 있다니까 이 말 듣고 패킹을 한 것이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박 4일 정도 캠핑 가는 것도 짐이 만만치 않습니다. 챙길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이제 영원히 떠나는데 일단 떠나자. 떠나면 내가 보여줄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기준과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 가장 아주 이상한 남자입니다. 만약에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아빠 예약 안 했어? 이런다면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종교들,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다 합치면 대충 한 40억 명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이 무모한 남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주일이면 분명히 전 세계의 어느 곳에 그것이 이슬람 사원이든 유대교 회당이든 교회이든 뭐 성당이든지 할 것 없이 어떤 성직자 한 명은 분명히 이 무모한 남자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렇다면 이 무모한 남자를 왜 배워야 한다는 것일까? 도대체 이 무모한 남자는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실마리는 이 남자가 누구였는지 또 이 남자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을까 찾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다가오셨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숫자적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대충 어림잡아서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제가 바벨 성과 그 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던 아담이 동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도 더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동쪽으로 나아갔다 제가 그런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바벨성까지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이곳 갈대아 우르는 바벨성에서부터도 더 동쪽으로. 그 당시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에덴에서 가장 동쪽이 아니었을까, 그런 세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곳 가장 먼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가장 먼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산책을 하던 그 아름다운 에덴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서 이제는 그 동산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 거리까지 멀어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 장소에,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문득 불쑥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24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시작. 내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은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강 저쪽에 아주 멀리 그곳에 거주할 때에 아브라함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진리에 갈급해서 막 하나님을 찾고 찾아 무언가 참신을 찾아서 정말 구하던 상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신을 섬기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욥처럼 무슨 의롭거나 유명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던 이 무모해 보이는 남자에게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제국이 이미 존재했었고 또 니무롯이라는 세상에 유명한 영웅도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도시와 그 모든 영웅을 패스하시고 이 한 사람, 평범한 사람, 어쩌면 평범보다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자격 있는 영웅에게 찾아오셨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성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웅과 그 모든 위대한 도시를 지나 갈대아 우르에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사람의 허락이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이사야 51장에 보면 이사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제가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혈혈단신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혼자 있다. 뭔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칭찬 들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저 구석진 곳에 어두운 곳에 혼자 남아 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4000년 전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무롯이나 어떤 영웅들이 아니라 평범에 모자라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무시하고 있던 상속자가 없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더군다나 다른 신을 섬기던 이 이교도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을 멈춰 세우게 했던 것일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내가 무언가 자격이 되고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 줄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곳에 와서 값없이 마시라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혜롭거나 아브라함이 강해서가 아니었죠. 아무 자랑할 것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멈춰서 주셨습니다. 아무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여행을 떠나셨고 그분이 도착하셨고 내 집 문 앞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덴과 내가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 사이에는 수많은 위대한 도시들과 영웅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간에 누구에게도 관심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막힘없이 straight forward 내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 나는 에덴이 어디 있는지, 에덴이 존재하는지, 에덴이 보이지도 않는 그 먼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분의 나타나심이 여전하십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7가지 축복들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좋은 노래가 있으면요 자꾸 듣게 되잖아요. 좋은 노래는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복들도 들어도 참 듣기 좋은 복들입니다. 어떤 복들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요 75세 자식이 없던 사람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다라는 이런 현실이 그런 현실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 옛날 분위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괴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는 조건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식이란 의미는 재산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 그 당시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삶 속에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존재를 지워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뭔가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던지신 것입니다. 너에게서부터 큰 민족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희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 축복을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축복은요, 특이하게 복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좀 이상한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복은 특이하게도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이 주리라라는 이 말의 문법이 히브리어의 특별한 문법인데, 한 번만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계속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계속 준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여전하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장로님 하나 더 넘겨보세요. 3번에 노란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 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장로님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보세요. 세 번째까지. 예, 됐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것이 다 축복을 의미하지는 않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돌프 그 친구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기억하는 이완 누구도 있고요. 그렇게 악명 높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하리라 하시는 복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축복도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에 보면은 이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복의 근원. 근데 제가 이 말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이 번역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을 직역해보면 복 그 자체가 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떠올리게 되는 그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복의 전형적인 이그젠플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죠.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축복은요, 아주 특이한 축복인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분리되지 않는 마치 동일체 같은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누군가 너를 축복한다면 내가 그를 복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딸에게 어떤 남자가 잘해준다면 아버지인 제가 그 놈에게 잘해주겠죠. 너에게 잘한다면 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든든한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 이 축복은 반대의 경우이죠. 너에게 저주한다면 내가 저주하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체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저주라는 말이 한국말 성경에는 저주 이렇게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도 제가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까닭 없이 경멸하고 욕한다면 나는 그를 사법적 근거에 의해서 신적으로 심판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놈이든지 우리 아브라함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놈 다리 몽둥이를,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욕하는, 너를 경멸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죠. 내 새끼 건들기만 해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에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해결사가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마지막 7번째 축복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말씀해 주시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말도 제가 한번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란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너 안에서 태어날 자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너 안에서 태어날 자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태어날 메시아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선포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떠십니까? 이 일곱 가지 복들, 우리가 참 듣기 좋아하는 좋은 노래처럼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는 참 좋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 건너서 저 멀리 다른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놀랐겠죠? 그리고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이 어마무시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기 힘들었던 것처럼 아마 대다수의 우리들은 나한테요? 하나님 나한테 이 축복을 주신다고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이 동일한 축복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제 상상인데요, 어느 날 누군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사람이 저희 집을 1억 불을 주고 산다고 하네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꾸 찾았던 것도 아닌데, 내가 우리 집을 팔려고 광고를 낸 적도 없는데 누군가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이죠. 이 약속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줘 주십시오. 불쑥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이요, 쌍방이 동의하는 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저 슬라이드에 보시면 2절,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는 7가지 그 축복들, 근데 바로 그 전 구절이 바로 가라 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축복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진 선입관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간다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은 그런 제한적인 어떤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가라, 나는 축복한다. 내가 간다면, 내가 이 미션을 완성한다면 나는 이 7가지 축복을 너한테 주리라 라는 조건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계약할 때처럼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라는 그런 계약 조건도 없었고요. 내가 나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틀림없이 다 지킨다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 모든 조건이 있는데 이거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취소야, 이런 부가 조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그 모든 축복들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가라, 나는 축복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그분의 구원에는
그분의 은혜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가 가고 안 가고는 그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선언하십니다. 어느 날 누군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아무 조건 없이 그분께서 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디 같이 갈 데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복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준비했으니 같이 가자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텐트를 챙기거나 침낭과 의자를 준비할 필요도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캠핑 가서 캠프를 도울 일손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스팟에 가장 좋은 자리에 캠핑을 예약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시간을 만들어 그분과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앞에 내 주변에 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교도였던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새 소망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 세상이 주는 환경, 사람이 느끼는 안정감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문을 열고 보장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 그분께서 우리의 길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인생이고 무엇이 성공일까요? 내 소유물과 나의 성취가 늘어나는 것이 성공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시죠. 함께 가자.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함께 가자. 초대해 주시고, 주님,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너의 준비는 필요치 않아. 내가 다 준비했어.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가장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되기 전에 그 옛날에 문제가 여전히 많았을 상태였을 때 그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자 하십니다. 그분의 뜻하신 그곳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